1991년도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의 주도하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대통령이 벨로베츠 스카야라는 숲에서 모이고 벨라베자 이 조약에서 소련에 대하여 해체와 독립국가연합이라는 CIS의 결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끝까지 해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은 다른 공화국들이 역시 이에 찬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힘의 원리에서 마침내 소련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대세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고르바초프는 그게 1991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죠. 대통령직을 사임했고 그 다음 날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소련의 구성국들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거나 또는 새 국가로 승계함에 따라서 모든 소련 구성국들이 그 소련에서 탈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92년도 1월에 가서 독립국가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1922년 탄생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이 소련이 70년을 채우지 못하고 6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이죠.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결국 인류 최초의 이 공산주의의 시련은 그야말로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늘날의 이 정세를 보면은 우크라이나라는 이 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재 비핵화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나 이란 이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라는 것이지요.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세계 3위의 규모의 핵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련 다음에 우크라이나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핵탄두는 약 1,700발 and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소위 ICBM은 170발을 보유했었다고 합니다. 버튼 하나만 누리게 되면은 수십 분 안에 미국을 비롯한 전 지역에 세계를 반복해서 파괴할 그런 유력을 가진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붕괴되고 난 3년 만에 1994년도에 와서 비핵화에 나서게 되게 됩니다. 핵을 가지면 뭐 하느냐는 것이지요. 핵보다는 경제를 먼저 앞장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년이 된 그 이후에 12월 5일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각서 체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독립,
영토의 보존을 국제사회가 약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한 그 종말 우려가 커지던 당시에는 이 각서의 체결로서 세계는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던 겁니다. 핵탄두와 ICBM을 모두 러시아로 반출해서 폐기했고 1996년 6월에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서 비핵화를 완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존폐를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들의 각서 중에 한 나라인 러시아가 과거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땅이었으니까 자신의 영토를 대신 찾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산유국이고 곡창지역입니다. 엄청난 곡식이 나서 우크라이나가 농사만 짓는 것만 하더라도 소련 전체의 국민들을 먹기 살릴 정도의 많은 풍부한 옥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앞에 러시아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핵을 포기했으니까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국경 코앞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13만 명이 숨통을 쪼여 들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주재의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 대표를 알리는 사이렌이 연속적으로 각 시리에서 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부다페스트의 각서에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유반 시에는 강제 조항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컨트랙트를 하면 이러이러는 단 무엇을 한다, 단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미국 워싱턴에 과학의 국제안보연구소 설립사인 핵확산 전문가 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리블라이트라는 이 학자는 이란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넉넉히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핵무기를 포기할 때 국제사회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례를 여기서 찾아볼 것이라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 위기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나라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지가 더 불명해졌다는 것이지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탓에 일부 국가는 핵무기의 보유 의지가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의 지하 수십 미터의 핵미사일 발사 통제소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기만을 염원하고 있었던 핵무기 부대 출신들 장교들은 당시 부다페스트의 그 각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국력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들은 과거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고요. 한때 두손의 핵무기 ICBM을 통해서 170개의 통제권을 관리했던 미사일 부대의 사단장 출신은 더 타임스에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세계에 존경받고 있는 그 안보를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
전쟁의 유입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다페스트의 교훈을 분명하다, 무장을 해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단언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 발사 버튼을 담당했다던 그 에비역 대령 한 사람도 미사일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는 그 크림 반도와 지금 돈바스 지역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다페스트의 그 각서탓에 우리는 이렇게 나야 계시고 우리는 나라를 이렇게 잃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서 현 정치가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진다는 것을, 그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약해지면 언제 어떻게 침범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다른 쪽에 선택권을 넘겨서 그 선택권에 따라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것은 과거의 조공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12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은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때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 엘림 성도들이요,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우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 한 시간을 예배를 위하여 지킬 수 있노라고. 그들의 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울 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우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구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참하고 처참해서 국가를 잃은 민족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난민의 신세를 져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요한 성호와 그 밖에 하나님의 다른 별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곧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잘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개 정도의 아마 별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별호는 달리는 기차입니다. 왜 달리는 기차로 붙였는지를 저는 모르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한 번 하면 멈추지 않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한다고 해서 아마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별호를 붙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나열해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또 그 별로들에 보면은 엘리온, 엘로힘, 엘사다이, 아도나이, 야해, 그리고 야훼와 합성이 된 이 이름들로 구성된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라파, 여호와의 살롬, 여호와의 마케, 그리고 여호와의 삼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별로는 여호와의 니시, 그리고 여호와의 로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별로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지요. 여호와의 니시와 여호와의 로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같이 한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니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또는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아말렉이라는 족속들과 르비딤의 그 골짜기에서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에게 승리하는 이 모세가 세운 그 제단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 첫 번째 대적한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게 되니까 17장 8절에 보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왜 그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공격을 했을까요? 이 아말렉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아말렉의 이 후손들의 족보가 에서와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그 직분을 아주 가볍게 넘겨서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배가 줄이니까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그 직분을 죽 한 그릇으로 바꿔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뒤 아버지 이삭의 그 마지막 축복권을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 버렸기 때문에 장자의 유혹과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의 후예로서 그들은 항시 애굽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곧 그 옆을 지나간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말렉의 그 침략은 큰 고통거리였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연습도 한 번 해보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신앙의 협력자인 아론과 훌, 그리고 그 당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아말렉의 공격을 격퇴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아말렉의 그 전쟁에서 총지휘관을 삼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권능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저 높은 산꼭대기에 인도하셔서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전장을 하는 그 전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아파서 내릴 지경이 되면 옆에서 아론과 홀이 한 손을 양손을 받쳐 들고서 그 전장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는 초래급 당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진 손을 높이 들고 그 전장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스라엘은 최초의 정리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승리를 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 이름을 명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호와의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깃발은 그 자체로는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서 거기 문장이 새겨져 있거나 색깔이 칠해져 있는 한 조각에 천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깃발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볼 때 그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깃발을 바라보고는 순간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한국 국가들이 세웠던 그 국가의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깃발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의 그 더티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뚫고 세계의 정상들이 오른 그 젊은이들, 그 자신들은 정상에 올라서 나라 국가를 보면서 눈물 짓는 그 모습은 언제나 누구에나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깃발을 어깨에다가 그들은 둘러쓰기도 하고요, 그 깃발을 통하여 국가의 표시를 드러내기도 하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애국가를 불러들이면서 그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니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째, 선택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같은 경기를 보십시오. 모든 선수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깃발을 앞장서고 입장들을 다 하고 퇴장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그마한 과거에 어린이들 운동회 같은데 가게 되면은 그때도 보면 청군, 홍군에서 그 깃발 아래 모이고, 청군은 청색 깃발 아래 모이고, 홍군은 홍군 깃발 아래 모입니다. 홍군도 아니고 청군도 아닌 중간팀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결단의 그 하명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의 우상이 신이며 그를 쫓을지니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결단의 하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지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주를 위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으면 기회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한 예화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남북 정지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에 서로 그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날 그때쯤에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윗도리는 북군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아랫도리는 남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가다가 유사시에 남군을 만나면 그 윗도로만 입었게 된 남군의 옷을 갈아입으면 될 것이고, 북군을 만나면 아랫도리만 입으면 되리라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양쪽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 같이 그를 향하여 집중 사격을 해서 거기서 벌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양자태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중에서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는지 간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니시의 그 깃발을 택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축일에 길거리에 나부끼는 오색 그 깃발을 자주 볼 수가 있지요. 이렇듯이 깃발은 우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아말렉과 그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싸움으로 나타냈으며, 그것은 곧 여호와의 니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프랑스의 영은 나폴레옹의 그 연합군이 영국의 그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해군에게 아주 대파합니다. 또 육군도 역시 워터로 전쟁에서 아주 참패가 됩니다. 프랑스는 그 패전 국가로서 고비를 마셨고요, 그 영국의 온 국민들은 따라서 한쪽은 축배잔을 마셨습니다. 이때 영국에 오래 거주하던 한 프랑스인이 영국의 국적을 영국 국적으로 기화하게 됩니다. 프랑스인이 영국인이 된 것이지요. 그 영국 국민이 된 그런 친구들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사람이, 자네가 이젠 영국 사람이 되었는데 뭐 달라진 것이라도 있냐? 살아가는 거는 또 내 일반인데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그는 달라진 게 있지. 전에는 내가 워터로 전쟁이 나에게는 패전이었으나 이제는 이 워터로의 전쟁이 나에게는 영국과 함께 승리의 전쟁이 되었다는 것일세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분명히 세상에 공중거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속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반역하는 영, 하나님 앞에 곧 반역하는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멸망받기로 예비되고 패배자 위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반열에 앉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 바람은 사람을 또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고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시 살림으로 살아나심으로 이기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를 우리가 이기고 저 죽음의 사망 것에까지도 이기게 된 우리는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힘차게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에 이어 이제는 다음 하나님의 성호전 하나인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로이의 신앙적 의미는 나의 지도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즉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목자라는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과 관련되어 설명되어지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는 방목을 하지 않고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많은 곳곳에 그 양들을 몰려놓고 먹이를 찾아서 먹이고 하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과 지내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도 양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냅니다.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다른 길로 지나면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양들을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양들과 함께 양의 무리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양들을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양들은 목자들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아무 걱정 없이 목자의 그 주변에서 편안히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맑은 그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목자와의 양들과의 그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맑은 시내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 말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생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은 오직 우리 성도들 뿐입니다. 본문 2절에서 보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이켜볼 때 늘 자기 백성에게 쉴만한 삶의 그 터전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그 기름진 땅을 주셨고, 다윗을 볼 때 그 중건동의 최대의 그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다윗 자신의 그 삶에서도 보면 수많은 환난과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의 그 터전을 제공해 주시는 목자 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베풀 수 있는 이 은총은 자유의 은총입니다. 인생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인 그 죽음의 병일 것입니다. 키엘키엘골은 하나의 그 사랑과 단절되는 죄는 인생에게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지요. 다윗의 그 자신도 한때는 우리아의 그 안에 있는 바세바와의 그 간음으로 인하여 죄의 길로 그는 깊이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그는 죄의 그 병마에서 그 삶을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성도들의 그 죄를 책망도 하시고요, 죄악의 깊은 그 골수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이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또 배고픈 것과 또는 풍부와 궁핍에도 그 일치의 비결을 내가 생활 속에서 배우느라고, 그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삶의 낭만과 유hum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때로 양떼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먼 길을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엄침한 골짜기 또는 메마른 광야의 그 상농성이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길에는 그 끝에는 쉴만한 묵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그 위기와 역경 속에서 목자처럼 늘 내게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저 고비만 넘으면 저기는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범사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미 나는 믿습니다라고 완료행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은 승리를 하시는 오절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잔치상, 영화로운 기름, 축배의 잔, 이 모든 삶의 승리의 상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삶의 그 말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힘듭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왜 나를 이렇게 고백하고 공격하고 있는지요? 좀 어택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최고의 우승자 한 사람만이 1등 자리에서 그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레나 제리블 그 작가의 유명한 그 빅터 위고는 책의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은 싸우는 데 있다. 내일 내가 사는 목적은 이기는 데 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사는 목적은 잘 죽는 데 있다. 그는 이처럼 인생은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교회의 모든 이름은 전투교회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때까지 많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과 싸워야 하고요, 가난과 싸워야 하고요, 성도를 괴롭히게 하는 사탄과의 싸워야 하고요, 세상 유혹과도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승리에 대한 애연적 교훈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멸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상에 올라가 우리 예수님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땀이 떨어지는 그 땀이 피와 같은 피가 흘렀다고. 모세가 승리를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니시라고 외친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최후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세우신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롭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여호와의 니신 것입니다. 승리인 것입니다. 깃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를 바라보고 그런 주를 내 속에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요. 이것이 어찌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승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별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이름 한마디면 사탄은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외쳐서 우리가 이 범사에서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